구약성경 285면에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5면에, 제 성경으로는 285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째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곳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일만이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송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들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년과 희년은 7년을 주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던 신명기에서는 희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레위기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를 하나님께서 쉬게 하고 또한 7년에 7번,
그러니까 7년째 되는 것에 7번이 되어서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희년의 때는 어떠한 일을 하게 하냐면 팔았던 땅이 원래의 주인으로, 다시 말하면 원래의 가문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빈궁하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빈궁하고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팔았다라면 다시금 그 토지를 돌려받아서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이 제대로 지켜졌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그들이 공공하도록 내어버려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면제년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안식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면제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안식년, 면제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1990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 안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안식년이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990년대 이후로 대학의 교수님들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많은 대학의 교수들을 7년에 6년을 일하고 7년째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해외로 또한 각종 연구소로 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제도가 학교로부터, 대학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 대기업의 임원들에게도 7년째 되던 해에 그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 들어서는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하였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들이 역으로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경우들인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식년에 대한 개념들, 희년에 대한 개념으로 헨리 조지라고 불려지는 경제학자이고 정치가이고 그리고 저술가였던, 미국의 저술가이고 정치가이고 경제학자였던 헨리 조지로 인하여서 지공주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토지 공개념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텐데요. 특별히 경제의 3원칙은 자원, 노동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마르크스는 자본과 이 자원, 다시 말하면 토지에 관한 것에 대하여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다 보니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또한 1891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토지 공개념에 대하여 반대하는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내용을 반포하였는데, 그 내용이 또한 반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헨리 조지가 쓴 책은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헨리 조지가 쓴 이 진보와 빈곤은 그가 쏜 논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가지고 이 땅에 대한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냐면 개인은 자신이 노동 생산물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본인이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은 충분히 개인의 소유가 되어진다. 하지만 자연을 통해서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통하여 이득이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세금으로 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이 땅값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힘에 의하여서 땅값이 오르거나 땅의 가치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땅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땅의 값이 매겨지고 또한 가치가 매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한 그 땅 앞 주변에 무엇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또한 땅의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 주변에 이 사람들이 혐오하는 시설이 들어서면 땅의 가치는 떨어진다라고 여기고, 오히려
그 땅 주변에 사람들이 이롭다라고 여겨지는 시설이 들어오면 그 땅의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서 상승된 분 다 공유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빈곤함을 퇴치해야 된다라고 헨리 조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안식년과 면제년에 관한, 희년에 관한 내용들은 다른 것으로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경제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경제를 설명하고자, 또 경제에 관한 학문을 이야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헨리 조지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빚을 면제해주는 해다라고 하면서 면제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면제년이 되면 종도 놓아줘야 되고, 또한 처음 난 소와 이 짐승에 관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안식년이 사람에게도 또한 토지에게도 모두 통용되었던 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6년을 농사 짓고 1년을 쉬라고 한다면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6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3년치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6년 된 해에 3년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쉬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이듬해 파종하고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6년째 되는 해의 수확과 그 이듬해와 그 이듬해에 먹을 것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하게 토지도 쉬게 하고 사람도 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기서 사람은 이 종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놓아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에 관한 사유재산에 관한 내용들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도대체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율법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년마다 토지도 쉬게 하고 빚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탕감해주고, 또한 종들도 놓아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규례를 주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규례에 대한 내용들을, 또한 규례의 그 깊으신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이 규례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기에 버겁다 할지라도 그 참된 의미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7년째 되던 해에 다 탕감해 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7년째 되기 전에 혹여 그 사람이 다음 해 내년이면 이 면제년인데, 안식년인데 6년째에 와서 나에게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 무슨 의미예요? 내가 갚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손에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놀랍습니다. 왜 그런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 15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5장 2절과 3절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는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또 읽어봅니다. 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에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리고 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11절도 읽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그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읽었던 2절, 3절, 7절, 9절, 11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공통되게 나오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는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며, 3절에는 독촉하지 말며,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7절에서도 가난한 형제에게, 9절에서도 궁핍한 형제에게, 11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서도 동일하게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면제녀 규례를 가르치면서 성경은 네 동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의 민족이라는 의미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면제년, 안식년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바로 형제의 의식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몰락한 사람들, 그래서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무엇라고 합니까? 채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라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채무자라고 쓰고 형제라고 읽는다라는 표현인 거죠. 요새 젊은 사람은 표현을 쓰면 채무자라고 쓰지만 형제라고 하면서 그 채무자라고 쓴 형제를 다시금 받아들이며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형제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온 민족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까지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은 한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면제년이 가까우면 빚을 얻으려고 하면 더욱더 힘든 그런 상황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도 주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에서는 이 악한 눈, 꺼리 눈은 인색한 눈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악한 눈으로, 꺼리는 눈으로, 인색한 눈으로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일곱째의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으로 보지 말고 그리고 이 꺼리는 눈으로 보지 말고 인색한 눈으로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내어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고 힘든 형제가 있다라면 돕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돕고 나서 후회하고 또한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의 형제가 여호와께 호소하게 될 거다, 그것이 너의 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내어줄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형제의식을 넘어서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면제년, 안식년의 규례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바로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도 읽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성읍 안에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 손을 펴서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이유는 14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닌 거죠. 종되었던 것에서 속량하였고,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었기 때문에 그 입은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7절 말씀과 8절 말씀. 너와 함께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을 공궁하지 않도록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경주 최씨 부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지역사회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들어라고 하였던 그들의 가문의 전통을 우리는 또한 엿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치가 그들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실현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가 받은 것으로 그치고 싶고 나누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은 본성적으로 욕심과 탐심이 있어서 자기가 얻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나누라. 네가 은혜를 입었기에, 너가 구원을 받았기에 너가 그들을 구원하고 베풀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과거가 탐탁치 않은 신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종된 자가 지금 종의 신분을 벗어났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과거를 덮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과거의 모습 때문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종조 시대의 이 현명한 신하라고 불려지는 이 성격이 온건하고 겸허하고 특별히 청백리로 유명하였던 반석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 남의 집 종으로 태어났고 인간이었지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짓밟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짓밟히지 않도록 스스로 이 자신을 키워가야 된다는 결심을 하고 억척스럽게 인격적인 수양을 하고 학문적인 수양을 하면서 남모르게 수고하고 애쓰게 되어집니다. 문자 그대로 정말 주경야독의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반석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익힌 그의 실력은 범상치 않았고 그의 주인이었던 이참파는 그 아이의 이 반석평의 뛰어난 자질을 두고 그의 신분을 면천해 줍니다. 종의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종의 신분으로서 해방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없고 재산이 없는 어느 양반집의 수양아들로 그 반석평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종의 신분으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이 과거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고 급제하여서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형조 판사가 되었습니다.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양 길거리를 지나다가 우연히 옛 주인 이참판의 아들 이오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오성은 거지 몰골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조 판사였던 이 반석평이 그 사람에게 큰절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종 반석평이라는 놈이오시다 라고 하면서 백주대낮에 한양 대로변에서 형조판서가 거지 같은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관례에 따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그가 사표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왕과 또한 이 고관들이 이 내용들을 듣고 감동한 나머지 사표를 반려하게 되고 오히려 이오성이라고 하는 그의 주인의 아들을 사홍원 별좌라는 자리에 벼슬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놀랍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과거에 이렇게 천한 신분이었다라면
지금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 주인의 아들이 공궁함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나타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 입은 것을 우리가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은혜를 내 혼자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그다음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형제의 의식을 갖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의식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규례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규례는 뭐예요? 면제년에 관한 규례이죠. 이것이 생각처럼 지키기가 두려운 그러한 율법입니다. 규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복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건 뭡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 들어와서는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복 주는데 그 내용이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가 꾸임을 당하지 않겠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도 섣불리 이 율법을, 이 규례를 지키기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주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7년에 한 번 쉰다라면 여러분들 쉬겠습니까? 농사를 짓다가 토지를 한 번 쉬어야 된다 그러면 아까울 것입니다. 그 한 해에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데 돈으로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면 이거 쉽지 않은 일이야 라고 벌써 아마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도 내 눈앞에 있는 현상과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말씀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을 깨트리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든 안 되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 규례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 이 규례들을 회피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면제년의 제도는 아름답다, 좋은 것이다라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우리 안에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어려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 시기에 우리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면제내는 제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도 우리가 품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친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